네, 오늘은 창세기 78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에젤의 기도입니다. 엘리에젤의 기도. 창세기 24장 2절에서부터 14절. 저희는요, 이 창세기 강해를 한다. 또 토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 그러면 한 절 한 절을 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2절과 14절까지를 공부하고요. 또 나머지 구절을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매 구절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에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표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은 성령님으로 예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인 엘리에젤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를 취하러 가기 전에 나에게 맹세하라. 나에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 2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오른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맹세를 하는데 왜 손을 자기의 넓적다리 아래로 넣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좀 요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사람의 힘은 그 사람의 다리, 넓적다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의 넓적다리 밑에 넣어서 맹세하라는 것은 나의 힘을 두고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힘 앞에 두고 너는 맹세하라 이겁니다. 자, 성경에서요, 다리에 힘이 있다라고 강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기도하라는, 맹세하라는 것은 내 힘에 의지해서 맹세하라 이거니까 한번 다리에 힘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그분께서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말,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의 힘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다리들에서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달리는 말이 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다리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대꾸해서 이렇게 말과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아가서 5장 15절에는요. 그분의 두 다리는 하면서 정금 장굽 구슬들 위에 맞물린 대리석 기둥들 같도다.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니 백향목들처럼 탁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견실하다 이 표현을 한 거죠. 두 다리가 아주 굉장히 힘이 강하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요, 야곱과 씨름하고 다퉜을 때, 싸움을 했었을 때 결국은 야곱의 강인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넓적다리의 힘줄을 건드리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했던 것을 그 주의 천사가 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그를 꺾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가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을 건드렸더라. 그러자 그가 야곱과 맞붙어 싸우는 동안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위골되었더라. 자, 주의 천사가요, 바로 넓적다리, 힘 있는 곳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야곱은 평생 쩔뚝쩔뚝하는 그러한 다리에 불구를 안고 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리에 힘이 있다. 그래서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 것은 바로 그의 힘을 의지해서 맹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그리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족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 나오죠.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땅의 하나님의 선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두 증인. 바로 그때 땅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땅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때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하갈이죠. 하갈. 그 여자도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함족입니다. 함. 그러니까 셈, 야펫, 그다음 셈, 함, 이게 다 이 세 아들이 다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중에 함은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하갈, 롯의 아내였던 이집트 여인 모두가 다 바로 함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요, 이 3,000년간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러한 왕들이 모두 다 함족이었어요. 가나안 왕이나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이나 다 함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창세기 20장 11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아내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 거다라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함족, 가나안족, 여기서는 내 딸을 구하지 말라라고 엘리에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도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하지 말라라고 주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주의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에게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또 너는 그들과 혼인들을 맺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너는 그의 딸을 너희 아들에게 얻어주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족하고는. 그들은 다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간음들이 많았어요. 행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넘어갑니다. 그러자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삭의 아내는 이 가나안족이 아니라 나의 고향,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고향, 나의 친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여기선 아버지 데라가 죽었던 곳, 그리고 형제 나홀이 현재 지금 살아있는 하란에서 신부를 얻어오라는 겁니다. 신부를 얻어오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좀 재력 있고 힘 있는 바로 그러한 집안에서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 멀리 나의 친척, 나의 고향,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 잘못된 겁니다. 꼭 믿는 사람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해서 그를 무슨 뭐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면요, 믿지 않는 자처럼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게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만 놔둬도 죄 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막 씻고 옷 입고 막 준비해서 오기엔 힘들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냥 편히 앉아 누워가지고 늦잠 자고 TV 보고 이거 쉽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항상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하고만 해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너희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에 매여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느니라. 단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얻게 될 때 그때도 꼭 믿는 남자하고만 재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혈족이 어떻든 배움이 학식이 얼마나 되든 돈이 얼마나 그것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크리스찬은 믿는 자하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젤을 멀리 보내잖아요. 자기 친족에게 보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 바로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과 같아요. 엘리에젤은 성령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는요,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보실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요. 뭐로요? 위로자로요. 우리를 위로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혜사 하면 뜻을 약간 좀 이렇게 잘못 번역한 거고요. 위로자가 맞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 네. 자, 이제 엘리에젤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입니다.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나오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다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엘리에젤이 어떤 여자를 이제 보았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삭을 도리어 바로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너는 경계하라. 절대 내 아들이 그리로 갈 수는 없어. 바로 그 신부가 오면 왔지 내 아들을 다시 그쪽 그 신부가 있는 지역으로 갈 수는 없어 라고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결코 내 아들을 그리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지도 사진도 보지도 못한 바로 그 여인이 믿음만으로써 아들을 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그분을 믿었어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젤에게 아니야, 내 아들을 그리로 보내서 그 여자를 설득해서 데려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엘리에젤 너를 통해서 바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설명했고 내 아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아버지인 아브라함 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것을 믿고 오지 않는다면 그건 필요 없어.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해 주셨다고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친족의 지역에서 나를 취하셔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너희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나의 씨에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내 아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 앞에 보내시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분명히 엘리에젤 내가 가게 되면 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도우실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엘리에zer 자기 종의 그 가는 그 발걸음,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 가지고서 분명히 주의 천사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주의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남자들아, 형제들아. 스테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얻는 아내는 좋은 아내일까요? 나쁜 아내일까요? 이것은 답이 명백합니다. 좋은 아내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좋은 아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그리고 신중한 아내는 누구부터 받아요? 주께로부터. 신중한 아내, 좋은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주의 천사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 때도 10가지 이상의 모든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꺼집어내 주셨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정착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바로 그 땅에서 얻어야 될 아내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좋은 아내. 리브카, 그녀는 아주 좋은 아내였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8절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의사가 없다면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다만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말라. 만약에 내가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 절대 너에겐 죄가 없어. 나와 맹세했던 것에서 너는 해제가 되니까 염려하지 마. 내 아들은 거기로 갈 거 아니야. 가지 않을 거야. 여기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한다면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을 보지 말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예표는 엘리에젤입니다. 그 엘리에젤은 리브카에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리브카는 그녀 스스로가 결정했었어야 돼요. 결정하면 오는 거고 결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결정은 자기 의지다. 자유의지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9절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널쩍다리 아래에 자기 손을 넣어 그 사안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제 엘리에젤이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어오기 위한 그러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맹세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요. 신약에서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달라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면 안 돼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밖에 맹세로도 말라. 다만 너는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며. 이 얘기 뭐예요? 예, 아니오라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라. 그래서 내가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래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를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10마리 중요한 숫자입니다. 10마리는요. 이방인의 숫자예요. 항상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첫 번째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10이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는요. 최초로 이방인 왕국이 세워지는 게 창세기 10장 10절이에요. 자, 10이라는 숫자를 이방인의 숫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 주인의 재화들이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종이 말이죠. 이 주인의 재화들이 모두 그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이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청직입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는 것 구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종 엘리에젤은 나홀의 도시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가 갈 때 10마리의 낙타를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그 대열인 거죠. 그리고 갈 때도요. 많은 다양한 결혼 지참물로서 선물을 가져갔어요. 금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가져갔단 말이죠. 보석들을.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엘리에젤은 성령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기프트, 은사를 주세요. 은사.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사로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로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10이라는 숫자에서 창세기 10장 10절에 이 이방인의 왕국이 시작됐다는 게 바로 신할 지역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왕국의 시작.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왕국의 시작이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아주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곧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가는 시간에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루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대로 그것을 지켜와서 저녁 6시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6시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이것은 바로 동트는 바로 그럴 시간,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엘리에젤은 자기 낙타들을요 우물 곁에 끌어안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여인과 우물에 대해서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인이 나오면 우물이 있어요. 항상 우물터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7절에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야곱의 우물터에서 만나십니다. 이때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자신의 여정으로 지친 예수님께서는 우물 위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으니 그때가 제 6시경이었더라.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갈도요 우물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옵니다. 하갈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을 보았더라. 하갈은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엉엉 울었지요. 광야에서요.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과 우물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샘에 물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해서 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이미 다 돈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사놨다. 와서 공짜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여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소서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레제르는요 그가 그 땅에 당도에 있었을 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요.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친절을 보여주셔서 이 역까지 왔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엘리에젤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4장 45절에 엘리에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다 간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리브카를 자기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리브카가 자기 뭉덩이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왔나이다. 아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인 이삭의 아내가 벌써 물동이를 쥐고 자기 앞에 왔다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엘리에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간절해서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런 적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듣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입니다.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나이다. 지금 엘리에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물 곁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구약 때는요. 구약 방식이에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아, 구약의 기도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두 손을 들어 올렸으니 두 손을 들어 올려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바로 또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바로 예비하신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인 것으로 알고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에젤은요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녀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게 하시고 또 그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녀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응답 방법입니다. 엘리에젤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예표가 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에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